하박국서 2장 4절부터 11절 내용 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데요.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구절 4절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도구로 사용되어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다, 바벨론은 그 속에 정직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뒷부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남은 자,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의로워질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사실은 하박국의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반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의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믿음의 반대말로 교만과 부정직이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의 교만과 부정직이 의인의 믿음의 대비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겸손과 정직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지적인 동의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사탄이 믿음이 제일 좋죠. 사탄은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으니까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겸손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정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직이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정직이라고 하는데요. 겸손하면 정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회개할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이냐? 너무 상투적인 표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 동의어인 겸손을, 동의어인 정직을 우리가 떠올리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방편이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교만하고 부정직한 사람이 여러분 좀 이렇게 거만을 떨어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요. 거짓말도 시시때때로 잘하고 자기 합리화도 잘해야지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 남들도 또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겸손과 정직의 믿음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교만과 부정직은 죽는다라는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부정직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면 죽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백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징계의 도구가 된 악한 자는 죽게 될 것이지만 징계의 대상이 된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거꾸로 징계받다가 살리심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더 높은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최후 심판 때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자기 자녀부터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악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없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자 예수를 믿게 될 때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가 있을 것을, 고난이 있을 것을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의로워질 것이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더 겸손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살아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사람 되시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고 부정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자, 우리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바벨론에 대해서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하여. 여러분, 이제 교만과 부정직을 거짓되고 교만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됨과 교만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방면이 앞에 보니까 술을 즐기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죄는 꼭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은요, 여러분, 아파트를 몇 채 가지면 이 부동산 투기에 막 몰두하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한 10채 정도 가지면, 강남 아파트 10채 정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100채는요? 아니요. 1000채는요? 아니요. 10,000채는요? 아니요. 여러분, 온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과 부정직에는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일이 반드시 따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미 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탐욕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만 과잉 그 정복, 끝없는 정복욕으로, 끝없는 침략 야욕으로 더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억누르던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끝없는 탐욕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또 그 정복한 것 가지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무리와 나라 사람들이 속담과 이제 풍자를 하는 시를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6절에서 7절에 걸쳐 있습니다. 풍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하는 것은 그건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해도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대다수가 비방하는 것은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렇게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풍자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자기 소유 아닌 것 모으는 자야. 너 언제까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야. 여러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다 보면요, 이제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세력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가시가 되지만 조금 지나면요, 그것이 자기의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짓누르는 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이 되다가 7절에 보니까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그가 억눌렀던 그 많은 이렇게 피지배 민족들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괴롭혔던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나라들이요,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깨어나가지고는요, 그들을 노략할 것이다. 그들이 했던 일대로, 바벨론이 했던 일대로 이제 그들이 노략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성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날이 되면 노략했던 바벨론이 노략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탐욕은요, 그 자체가 저주고요, 훗날 그들을 멸망할 심판을 쌓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을 통하여서 이제 확장을 했죠. 그리고 또 정복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여러분 그 나라의 재화를 빼앗는 것도 재산이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끝없는 탐욕과 쾌락을 누릴 수 있죠. 한 사람의 그 귀족에게 노예가 많은 데는 수백 명 이상이 한 사람을 수종 들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노예에게 맡기고 절대 쾌락을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결국은요, 나중에 뭐 이런 그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노예야 노예 아니냐, 이게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노예들은 복장을 어떤 이제 해서 딱 보자마자 자기 집 노예가 아니어도 알게 하자, 이런 이제 법이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결국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옷을 입히면 점점 모으다 보니까 노예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어느 날 만약에 옷을 입혀놓고 나면 노예가 계속 기죽어 있다가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예예요. 각성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사실은 한 줌도 안 되는 저 주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어 하고 각성하면은 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법안이 올라왔다가 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폐지했다고 여러분 로마가 안전했습니까? 결국은요, 과잉한 탐욕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바벨론은 그들의 지나친 탐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탐욕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은요, 헛배가 불어가지고요, 눈이 높아가지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제 바벨론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두 번째는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인들을 착취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바벨론이 갑자기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막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모아들이면서 우리도 혹시 어느 날 이렇게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제 일단 성을 높게 쌓자, 그리고 성을 견고하게 쌓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자, 이런 것을 하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런데 이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위하여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서 이제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막 튼튼하고 안전하며 끝까지 안전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바벨론의 성은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를 아직까지도 그 궁성터의 아주 그 작은 부분밖에 발굴을 못했는데도요,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보고 기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여러분 우리가 성을 쌓으면 성이 좀 튼튼하기 위해서는 좀 두꺼워야 되잖아요. 한 몇 미터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남한산 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적들이 올 걸 위해서 성을 쌓는데요, 성의 두께가 이제 이 두께 사이에 사람들이 서서 이제 방어를 하잖아요. 몇 미터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2미터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이요. 그런데 바벨론의 성은요, 그 두께가 얼마에 이르냐고 하면 26미터입니다. 26미터면은요, 마차가 그 쌍방으로 이렇게 막 26미터면은 여러분 찻길,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마차가 쌍방으로 달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 위에서 군사가 얼마나 그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그 적들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께가 26m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그 많은 나라들의
그 노동력과 재화를 가지고 이렇게 안전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을 쌓으려고 얼마나 착취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이 긴 거는 엄청나죠. 그렇지만 만리장성도 폭을 치면 2m 안 될걸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폭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성을 쌓는다고 하면 많은 민족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재화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망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그들의 집에 욕을 부를 것이고 그들의 영혼에 이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26m나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워놨는데 그 벽을 쌓고 있는 돌이요, 이렇게 막 돌림노래 하듯이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 성의 그 대들보가 응답을 한다. 이 말은요, 막 이렇게 여기서 꾸렁 하니까 저기서 꾸렁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진 살짝만 일으켜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안전을 위한답시고 했던 그 수많은 학대,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으로 말미암은 그 높은 교만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전해야 돼 하는 제목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다른 사람 착취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튼튼하다고 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되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사는 저희들, 또 나누고 축복하고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높은 공의에 대해서 저희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것 통해 정직해진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지만, 비록 징계의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부정직하면 그것 통해 망하게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교만한 자, 부정직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살게 하시고 또 참으로 살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탐욕과 쾌락에 취해 사는 거짓되고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 착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쌓아놓은 성으로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긍휼 행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긍휼로 성을 쌓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